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든 막대기가 골리앗이 든 칼보다 사실은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이 쓴 그 헬멧을 비집고 이마의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다윗의 손을 떠난 이 돌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원격 조정되었습니다. 목표물에 명중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남을 해하고자 했던 그 자신의 칼에 자기 목이 잘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극명한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진영은 블레셋 진영을 접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나 모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선포한 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되었고 사울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사울 왕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묻습니다. 아브넬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사울이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대답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몰라보고 이렇게 알아보라고 하고 또 직접 물어본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면 16장 19절에 보면 이미 다윗이 수금을 잘 켜는 자인 줄을 알고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에 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 인터뷰하면서 합격을 시켜서 무기 드는 자로 삼았잖아요. 또 그 후에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연주해서 자신이 상쾌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17장 15절에 보면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사울과 베들레헴 사이를 이 다윗이 왕래하면서 자기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또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도 사울 왕 앞으로 인도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고 또 자기 갑옷을 직접 벗어서 입혀준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억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이새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저렇게 용감하게 이기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가문이나 또 혈통적 신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더욱 관심과 총애를 받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17장의 초점은 사실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하이라이트이지만 사실은 이 초점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의 가나안 땅 그 정복이 여리고성 함락 한 번으로 다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생전에 다 또 완수하지 않았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17살의 요셉의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여곡절을 거쳐서 30살에 애굽에서 그것도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직 지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가족만 아는 가운데 조촐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숙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곧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10여 년의 또 이후에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난 후에 나중에 온전한 왕국의 통일왕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영적 대박을 꿈꾸는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리더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을 차근차근 빌드업 해 가시는 거죠. 여호수아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여호수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을 보면 다윗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실은 숙명적으로 다윗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요나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1순위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부분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 관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제약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의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처럼 왕으로 가는 길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경거망동해서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상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개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일단 가장 경계의 대상이 될 뻔한 요나단이 자기를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제 사랑은 제 등에 지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을 받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빅스텝을 밟은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왕으로 간 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출전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잖아요. 또 모든 군사들을 잘 통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군대 장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포지셔닝 하실 때는 그 경험을 통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온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같은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지라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데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인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셀프 선전하면서 기름 부음 확인서 막 내밀면서 내가 오늘부터 왕입니다 라고 하고 다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지라도 스스로 자기 앞길을 망쳤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 곁에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단계를 넘어서 사람들로부터도 공적 인정을 받는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40절인데 성령 강림 이후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7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7 집사 선출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뒤에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다윗처럼 예수님과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그리고 칭송을 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위치에 점점 다가가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이 우리의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경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일의 무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 지혜롭게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